사명으로 사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돌스토이의 유명한 질문. 그는 그의 책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사는 존재다, 그렇게 정언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물음 앞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으로 사는 존재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만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다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사명을 따라 산다면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인생이 날마다 열정적이고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품으며 늘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잔잔한 감동을 주고, 그리고 내가 바르게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옳은 대로 옮길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들을 연구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4세기 유명한 교부인 크리소스토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요한입니다. 우리가 성경상에 나와 있는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 출신이고 안디옥 학파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설교를 탁월하게 잘했습니다. 언변술도 뛰어났습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웅변가라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크리소스토무스, 다시 말해서 황금의 입이다, 그렇게 별칭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시대가 로마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모든 세상 사람들은 신으로 떠받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주어진 이름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의미죠. 다시 말해서 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모두의 주님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그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고, 진정한 큐리오스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고 증언하고 선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시대의 아르카디우스 황제는 그를 잡아서 신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문합니다. 내가 너를 이 로마에서 추방해 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추방한들 세계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땅에 거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황제는 다시 한번 그를 겁박합니다. 내가 너의 전 재산을 몰수해 버릴 것이다. 그러나 크리소스토무스는 말합니다.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나의 전 재산을 하늘나라에 쌓아놨기 때문에 당신은 나의 그 재산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른 그 황제는 너를 죽이지 않고 옥에다 가두되 홀로 독방에서 평생을 썩게 할 것이다, 그렇게 위협합니다. 그러나 그는 웃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고 그 감옥 안에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과 영원토록 고독하지 않게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사명 따라 사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명의 힘은 위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사명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분의 스토리를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히운투뚜라고 하는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그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된 삶이 뭐냐? 만남이다 그랬어요. 내가 인생살이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을 잘못 만나서 인생을 완전히 허비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어떤 아내를 잘 만나서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잘 만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잘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만남이 얼마나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큰지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사셨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서 이 만남이 이토록 중요한데, 진정 위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무스 같은 사람이 그렇게 겁박을 당하더라도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오히려 황제를 두렵게 만들고 황제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은 사명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가 그렇고, 사도 바울이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오히려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바꾼 역사적인 인물이 됩니다. 왜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따라 산 인생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의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쓴 것이다라고 동의합니다. 바울은 실제적으로 그를 루스드라에서 만납니다. 디모데는 그 어머니, 할머니와 외할머니와 어머니, 모계 사회를 통해서 그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고,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 벌써 그분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신앙의 유산은 모계 사회를 통해서 내려왔어요. 근데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느냐? 고린도서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면서, 오늘 보면 고린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디모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를 소개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다. 믿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내가 아들처럼 여기는 사람이 디모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고, 그 사람을 만나면 그 디모데라는 사람이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터인데, 그 사람의 말씀을 들으면 내 생각이 날 거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디모데는 그 말씀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또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볼 때 교회식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바울과 디모데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그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남다르게 정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사들이요, 은근히 자기 교회를 자랑하고 사이즈가 크든 작든 그 교회를 자랑한다는 말 안에는 주로 그 교회의 교인들을 자랑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어디에 가든지 우리 모든 교우들을 자랑할 수 있게 만드는 영적 디모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인 말씀이구나, 이게. 그걸 깨달아요. 왜냐하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당신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디모데가 울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영적인 아버지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지금 디모데는 아파하고 있어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영적인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기쁨을 너한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울 일이 아니다.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것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한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증거하다가 여기에 갇혀 있으니 울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감옥 안에서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디모데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작년도 10월 달에 제주도에서 안식월을 30년 만에 가졌죠. 그때 제일 보고 싶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손주 녀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딸내미한테 연락해서 하람이 좀 데려와라. 보고 싶어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한번 데려왔어요. 제주도에서 상봉을 했는데 얘는 개념이 없죠. 나 혼자만 개념이 있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하면서 얼굴을 부비고 뽀뽀를 하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피부치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 달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특별히 유독 보고 싶은 교인들이 있어요. 어떤 교인들이냐면 삶이 어려운 교인이 아니까, 육신이 아픈 교인들이 아니까, 또 그 이외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교인들이, 여러분 모두가 보고 싶었는데 그 중에 보고 싶은 분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어디 가서 혼자 있다 보니까 비싼 음식은 사 먹지는 못했고 그냥 거기 있는 동네에 나가서 이런저런 음식을 사 먹었습니다. 먹을 때마다 뭐 먹으면 아, 이건 누가 좋아하는데, 이건 어떤 교인이 좋아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떠오르는 교인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충분히 10분 이해합니다. 목회하다 보면 뭘 주고받아서가 아니라 늘 그립고 보고 싶고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함께 있으면 웃을 수 있고 위로가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지금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갖은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박해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중지하지 않고, 나처럼 너도 바깥에서 울지 말고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께서 가르치는 그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수 지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명 따라 살자라는 거예요. 사명 따라 사는 사람들은 두려운 것이 없어요. 왜 그분이 사명 따라 일평생 살다가 순교해 죽었습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안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으면 나는 장윤식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건 내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묻는 그 물음은 그런 물음이 아닙니다. 너의 존재가 뭐냐, 너의 삶의 이유가 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너는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사도 바울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1절에 보면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 이해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유앙겔리온, 이 기쁜 소식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영어성에 보면 herald, an apostle, 더 나가서 teacher. 이 세 가지의 직업군은 한 가지 골을 향해서 전진합니다. 목표 지향점이 같아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증언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로 이해하고 있었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뭐냐,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한 영혼이라도 구원내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이해했고, 그것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깨달았고 그 사명 따라 살다간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 뜻에 지금 디모데가 동의하고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올려드리는 삶을 사명으로 사는,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의 인생을 살아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성공을 위해서 사십니까? 더 많은 물질을 얻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제 나이 또래 흔히 많이 얘기하는 게 건물주 되는 거. 그래서 따박따박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받아서 좋은 세단을 끌고 크루즈 여행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렇게 전혀 내 미래에 대해서 근심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훌륭한 자녀들을 키워서 좋은 인류대학에 들여보내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십니까? 저는 그 모든 것들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길 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사명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셔서 교회 만들어주신, 에클레시아를 만들어주신 이유가 단순히 우리가 부자로 살고 많이 배우고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사회적인 스테이터스를 높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런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그 사람은 많은 것들을 이미 이룬 사람 아닙니까? 또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꽃길이 있었습니다. 주단이 깔려져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거든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따라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구나. 주님의 사명으로 살고 주님의 사명으로 죽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인생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명 때문에 먹어요. 사명 때문에 숨을 쉬어요. 사명 때문에 인생을 더 열정적이고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두려움이 없어요. 사명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게으름도 없어요. 사명 따라 사는 사람들은 실망하거나 겁에 질리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에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그 사람을 그렇게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보세요. 21세기에는 너무도 많은 두려움이, 불안함이 도처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류는 주기적으로 다가오는 경제적인 위기 안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일상화된 테러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 오늘도 누군가는 전쟁통에 총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인플루엔자들이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빈부격차의 심화들, 우리 인간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환경적인 요인들, 이제 환경은 우리 인간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을 만큼 환경이 망가져가고 있어요. 기후변화, 우리가 더 이상 막을 길이 없는 정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원전 사고들, 예측을 불허하는 생명공학과 인공지능의 발달들,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울리 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리스크 소사이어티라고 그랬어요. 위험 사회다. 위험이 도처에 깔려져 있는 사회다. 적절한 지적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로 인해서 나라가 두동강이 났습니다. 이데올로기의 전쟁 한복판에 있습니다. 과히 내전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의 증시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미 수출, 대중국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인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나라는 지금 양쪽 눈치를 보면서 생존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어요.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어느 것 하나 편안하고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고 만족하게 만드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안한 거죠. 위험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걱정입니다. 또 다른 코로나,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더 심각한 놈이 곧 올 것이라고 계속해서 발표를 해대고 있어 불안합니다. 핵무기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을 지금들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 그런 인플루엔자에 의해서 죽지는 않을까? 내 재산이 사라지지는 않을까? 등등해서 우리는 날마다 위험한, 그리고 굉장히 불안하고 불안정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폴란드의 사회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은 이런 얘기했어요. 세계화가 낳은 이 단일화, 세계가 글로벌라이제이션하게
하나가 된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은 결국은 어떤 뜻이냐? 우리가 더 이상 아무데도 도망갈 수 없는 시대를 만들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느 곳으로도 피할 수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버렸다.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나라 하나만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위험한 것은 세상이 위험한 것이고 세상이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제 유동하는 공포라고 하는 책에서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는 공포 안에 살고 있다. 그 공포는 텔레비전 안에도 있고 그 공포는 우리가 켜놓은 컴퓨터 스크린 안에도 있고 유튜브 안에도 있고 지하철 안에도 있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 안에도 있고 버스 안에도 있고 내가 먹는 데도 있고 내가 아는 지인 안에도 있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 오가는 그런 사람들 안에도 있다. 유동하는 공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일갈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어느 곳에 우리가 등을 비벼야 할까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 진정한 우리의 이 불안한 마음들을 안정 자세로 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과 제도, 체제, 아니면 여러분들의 배움들,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맥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그마한 물질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진정 그 위험 사회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이런 공포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면 이재명이 또 다른 어떤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안정감을 가져다 주고 이 위험한 사회를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진정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절대 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과 예수가 저와 여러분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과 그분께서 지금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이 절대적인 진리, 절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누구한테 올려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에게 올려드려야 되고,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 볼 때 재단에 만천백 비전의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부여잡고 사명을 따라서 사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또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경제인이나 법조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존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진정한 큐리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셨습니다. 만천비전의 사명은 영혼 구원의 사명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증언하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곳으로 이끌어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나처럼 고백하게 만들어 그 사람들을 천국 백성 만드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만드는 거, 내 온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다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권의 사명,
그 한 사명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세상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물질, 명예, 권력, 세상의 지식, 인적 자원? 아닙니다. 우리 교회 만체귀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1999년부터 필리핀 선교를 스타트를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15번째 교회가 아름답고 귀하게 필리핀에 건축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김승환 선교사님 연락이 오셨는데 그 땅은 이미 있는데요, 거기가 커피 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잘라냈다고 그래서 아이씨, 커피나무 좀 해서 좀 커피나 좀 마시고 올까 이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아름다운 15번째의 성전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해는요 50명도 갔습니다. 필리핀에 어느 해는 6명밖에 못 간 해도 있었습니다. 우간다에 9명 간 적도 있고 지난 연도에 6명 갔다 왔습니다. 캄보디아도 수십 명 간 적이 있고 몇 명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몇 명 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복음을 들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순간순간마다 매년마다 모든 선교자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있었어요. 보내는 선교사들 있었고요, 가는 선교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벌떼 재단이 우면동의 장자교회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재단이 여기에 서 있는 이유, 목적과 사명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저와 여러분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우면당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존재할 이유가 충분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 우면동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데려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벌떼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 한 가지의 삶의 이유, 숨을 쉬는 단 한 가지의 이유를 댄다면 여러분들은 영혼 구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좋은 직장 얻어서 직급 올리기를 원합니다. 사회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건물주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차를 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적어도 그런 사람은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명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한 생명이라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 시작하면서 많은 목표를 세우셨을 거예요.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여러분 많은 목표를 세우셨을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그 목표들 안에 가장 위대한 목표가 영혼 구원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사명을 잊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말씀한 것처럼 리스크 소사이어티 안에 살아요.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수많은 조건들 안에 여러분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진정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 거예요. 그러나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벤치마킹하면서 그분들처럼 내 안에
내가 사는 이유가 주님을 떠받은 그 사명, 그 만천의 비전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이 내 사명임을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며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일자리 나가서 직장에서 일을 하시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든, 공부를 하시든, 가정에 계시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여러분들은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실 거고요, 날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칭찬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의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숨쉬게 하는 겁니다. 그 만천백 비전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그렇게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